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과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런 걸 해서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이 됐으니까요. 마스크 하고 있고 또 안전한 거리 유지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멘 하셔도 되고 또 박수를 치셔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번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된다니까요. 우리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면 몸살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안 쓰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날 밤 몸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근육을 안 썼어요. 찬양의 근육을 안 썼고 이런 집회 또 말씀의 자리에 오는 이 근육을 안 썼고 또 예배 때 아멘을 해야 되나 박수를 쳐야 되나 안 쓰다 보니까 근육이 다 굳어져 가지고 이제 불편한데 이제 우리가 서서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찬양팀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조심조심하면서 찬양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올 한 해 동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만 힘든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이거 지금 당연한 거고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도저히 안 되겠다.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인생도 그러하고 신앙생활도 그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여러 종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도법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법, 또 산속에서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법을 하면 어떻게 하냐? 지도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나침판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산속 어딘가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2인이 1조가 돼가지고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지도와 지형과 나침판을 보고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는 겁니다. 이 지도상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찾아야 제대로 목표 지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상에 있는 그 지점과 내가 있는 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고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선 자리를 모르면 그 자리만 뱅글뱅글 돌다가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팀 정도 보내면 꼭 10팀 정도는 다른 데서 헤매고 있어요. 조교들이 이미 어디서 헤맬지를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근데 보면 이유가 뭐냐? 지도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침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좌표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좌표가 보이죠?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리고 4개의 색깔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각각의 점은 똑같은 바탕에 찍혀 있지만 다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각자 다 선 자리가 다르듯이요. 어떤 사람은 동남쪽에 있죠. 동남쪽.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 사세요? 동남 아파트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동쪽 중에서 가장 동쪽 끝. 그분들은 어디 사시는 거예요? Far East, 극동 아파트. 동쪽의 끝 사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북서쪽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북동쪽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좌표가 어디인가,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좌표가 도대체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인가, 북동쪽인지 남서쪽인지 북북쪽인지 동남쪽인지, 몇 번째 지점에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내 선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선 자리를 파악했으면 각자 4명이 보세요. 가운데 지점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쪽을 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서쪽을 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북쪽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내 좌표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 손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나침판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삶의 자리를,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립니다.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인생이라는 숲을 거닐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게 분명히 북쪽인 것으로 확신하고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남쪽인 거예요. 그렇게 방향 감각을 잃고 숲속에서 헤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밀어내. 여기 내 자리라고. 자기가 잘못 왔으면서 거기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사경에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대연교회가 서 있는 좌표는 도대체 어딘가? 남남인가? 북동인가? 북서인가? 동서인가? 우리의 좌표를 찾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걸 다 하지 못해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득이 될 겁니다. 5번, 우리 저녁 집회 또 새벽 집회 5번 하게 될 텐데요. 이 5번의 큰 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게 될 텐데, 이번 집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또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 그러면 그냥 좀 착한 사람들이 투덜대지 않고 따라가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순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늘의 명령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사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보면 그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사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사꾼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오디오 바이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초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우리 따라한 교회 몇 개 빼고 아직도 없어요. 왜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이란 뭘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거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육체적인 고통, 막 아픔, 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이 이제 카톨릭, 좀 변질된 카톨릭이 많은데,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이 되면 뭘 하냐면 고난 주간에 사람들이 이게 행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우통을 벗고 막 채찍질을 하고요. 막 실제로 막 그 자기 몸을 막 때리는 거야. 막 그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겠다고 막 이렇게 아픈 걸로 막 찌르고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 믿은 거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필리핀에서 믿었으면 그거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 정도의 의미라면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다 자아를 존중하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하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뭐냐? 예수님을 따름의 출발은 뭐냐?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살은 채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베드로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역시 내 수제자 칭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 줄게, 그러신 거야. 너무 좋으셔서. 베드로도 좋았겠죠? 근데 세상에 그 본문 몇 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세상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는 천국 열쇠를 받으나 사람의 방법으로 일할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아가 살아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러하지만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 외조부님께서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목회를 하셨고, 또 저희 아버님도 아주 뒤늦게 또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겉으로야 자랑스럽게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은 저는 그것은 아픔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가 되는 길,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그 시대의 목회자의 삶이란 너무도 가난한 삶이었어요. 저 그래서 가난이 싫었습니다. 이렇게 그 성격이 유순해서 하나님한테 완강하게 거절을 못해서 그렇지, 저 때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 집 나간 사람 많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서.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 못해요. 제가 그래도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하나님, 일로 나와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울 홍제동에 살았는데 세상에 별보다 십자가가 더 많아. 그때는 십자가 네온 사인 불을 켰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제가 무슨 또 목사가 되겠습니까? 저 안 할 겁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미루고 실갱이하고 미루는데,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과 긴 씨름을 했어요.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너무도 명확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르심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긴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외탁이라고 하죠. 저는 뭐 친할머님은 우리가 모시고 살았고 또 외가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님 특별히 제가 첫 외손주예요. 우리 어머님이 첫째 딸이시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소명을 확인하셨고 저도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예로 응답하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먼저 그 부르심의 소식을 누구에게 말씀드렸는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던 무릎에 늘 이렇게 앉혀서 가정예배 드려주셨던 외할머님을 찾아갔어요. 할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손주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이제 신학교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막 뛰면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사랑하는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냥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야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냐. 아이고 야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남편의 목회자 아내로서 옥바라지 하시면서 40대에 과부되셔서 7남매 키우시고 사모가 무엇이고 목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시는 그 할머님이 사랑하는 손주가 할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가 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할머님의 반응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무슨 화려한 멋진 막 큰 목회를 하신 게 아니에요. 작은 건물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런 삶이 저는 너무 싫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마지못해 응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십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르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런 거라면 하겠습니다. 단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개척교회는 안 합니다. 목사 안수도요. 저는요. 남들은 빨리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미루고 또 계속 미뤘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미뤘어요.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라도 풀어주시면 저 그냥 돌아가고 싶습니다. 목회 여정이 재미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놔주시면 제가 그냥 목사 안수 안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 안수 받게 하셨어요. 그때가 우리 둘째 난 해였어요. 그리고 가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잔인한 부르심을 하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저와 아내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그 장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 주변을 맴돌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 들려주셨어요. 너 여기 이 자리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가난한 개척교회 할 수 있겠냐? 순간 스쳐 지나간, 그러나 제 마음을 깊게 찔렀던.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좀 망설임이 있었죠.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적어도 부르심의 길을 들어선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세요? 고개 끄덕이시는 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못 뵀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잘 해주셔야 돼요? 못 해주셔야 돼요? 제가 대형께 온 게 잘 해주신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예은이가 읽어가지고,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펑펑 나오는지라 없는지라. 아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실 물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집값 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투자한 주식 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신명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지겹도록 신명기 5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가라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본문에. 불순종을 했더니 마실 물이 없는 자, 그거 아닐까요? 아니네요. 하나님 따라 갔는데,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해서 물 없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순종해서 갔는데 물이 없어. 2020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제가 부임하고 4년, 올 초에 4년 동안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뭐 잘못한 건 많지만 제가 생각해도 불순종한 건 없는 것 같아.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올 초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모든 게 다 장사가 잘 되던 카페도 문 닫고 모든 사역 다 문 닫고 순종해서 왔는데 우리도 목마르고 성도들 목마르고 목마르다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우리 아이들 보는 것도 괴롭고 저는 저에게 있어서 2007년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7년에 우리 한국 교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 선교단체,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텐데요. 좀 이렇게 과격하고 굉장히 독단적이고 또 극렬하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이 선교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어느 교회가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20명의 비전 트립 팀을 파송합니다. 이 소식이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렸습니다. 아프간에서 조용히 숨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말렸습니다. 아프간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소문내고 드러내고 단체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말렸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외치겠다고 그 아프간 카불 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23명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위험한 지역을 경호원도 없이 가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탈레반이 우리 정부하고 협상을 벌입니다. 결국 두 분이 순교하셨어요. 결국 정부에서 나중에는 돈을 주고 다른 분들 한국으로 모시고 왔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사건을 잊을 수 없냐면 그 버스가 납치되기 바로 전날 제 사랑하는 제자가 그 길을 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키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도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50년대 전쟁 막 끝난 직후의 도시나 비슷해 수도인데요. 근데 그 수도에서 비포장 도로를 일주일을 가면 있는 도시가 키사라고 하는데요. 그 키사에 누가 계셨냐면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국의 정말 그 유명한 명문 가문의 선교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 의사 선교사님이신데 키사가 2만 명이에요. 근데 병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프면 그냥 약초 같은 거 해서 막 그냥 바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지금 병원을 짓고 있는데 정말 힘쓸 사람이 필요하다. 젊은이들, 이 막노동할 사람들 좀 보내달라.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때 생각났던 두 녀석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놈들 그 이메일 아이디가 뭐냐면 잠만 자는 인간이에요. 아이디 자체가 지들이 만든 건데 잠만 자는 인간. 진짜 이놈들은 잠만 잡니다. 만화를 그리는 녀석들이었는데 밤을 꼴딱 새요.
그리고 5시, 6시쯤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한 대낮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되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을 꼴딱 새고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돈도 안 되는 만 하나 그리면서 뭐 이러니까 부모님들 막 근데 이놈들이 덩치 하나는 커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닭을 좋아해요. 닭을. 제가 이 두 녀석 군대도 갔다 왔고 특수부대 제가 보내가지고 엄청 고생시켰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서 가서 제 말 순종해가지고 야 너희들 가지고 야 특수부대 자원할 사람 그러면 손들어. 특수부대 진짜 좋다. 그때 이 녀석들이 뭔지도 모르고 제 말 듣고 손들었대요. 봤더니 딱 2명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고생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 녀석들 제가 꼬셨어요. 어떻게 꼬셨을까요? 뭘 좋아한다고요? 닭을 좋아한다고요. 닭값 정도로 넘어가면 싼 놈들이에요. 더 비싼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닭 먹으면서 야 아북한 진짜 끝내주는데 야 그런데 한번 가봐야 돼. 그래서 제가 막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2 녀석을 교회에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다 준비시켜가지고 아북한 카불 전 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산 모르겠는데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근데 거기서도 일주일 더 들어가는 키사우로 병원 막노동 보낸 거예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세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간 갔는데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거기 계시던 선교사님 이 사태로 아프간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어요. 그 극단주의적인 선교단체 때문에 아프간 선교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제 아이들 죽일 뻔하고. 키사와에서 그 오지에서 병원을 세우던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병원 다 지어가는데 손 털고 쫓겨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키사와까지 갔는데 거기서 쫓겨나신 거예요. 이후에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유방암에 걸리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 엄마 아빠한테 나 자살할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편하게 죽어야 알려주세요. 너무도 착하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 2분이.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겠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아프간에는 도저히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파키스탄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학교에 보낸 거야.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겨우 나와서 만나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아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요,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엄마 아빠는 나를 거기 남겨두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날 버리고 갔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가슴을 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뒤돌아보면 도저히 못 떼어 놓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보지 않고 갔는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의 뒷모습만을 기억하며 날 버린 엄마 아빠를 원망하며 죽겠다고. 어떻게 죽는 게 편하게 죽는 거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선교지 갔으면 아들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갔으면 승승장구해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세상에 도대체 누가 그런 땅을 가겠어요? 오직 하나님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갔으면 하나님의 그 인생 책임져야지. 아무도 왜 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왜 자살하겠다고 부모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느비딤이야. 물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죽이려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전 목사 때문에 신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물도 안 나오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부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이냐? 서둘지 마라. 뭘 바꾸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듣지 않아도 그건 당연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상하게 제가 와가지고 뭐가 계속 바뀌고 뭐가 막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백하는 건데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성정이 뭘 갑자기 막 바꾸고 막 그런 성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제가 뭘 했다고 하면 교회 와서 지난 4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모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한 개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저는 그냥 순종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의 박종필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에야 말씀드리지만 박종필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세계로 병원의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좋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파송교회가 없어서 좀 대형교회에서 파송을 해 주십시오. 권사님 죄송한데 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제 주제도 파악을 못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저한테 하래. 기도하면 해야 된대. 하나님 저 못해요. 저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무슨 감히 저도 얼굴도 안 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겠다고 제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속 자꾸만 하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장로님들께 하나님께서 저 이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놀라워요.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그 파송식 그때 계셨던 분 기억하실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고요. 그 박정필 선교사님 파송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막혀 있었던 선교의 물줄기가 뚫려버렸어요. 저 근데 솔직히요.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박종필 성교사 파송하라고 그러면 5년 됐으니까 1년 차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멋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면 저 자신이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물이 펑펑 잘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르비딤처럼 물 없는 사막에 살 수 없는 곳입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 자리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순종해서 온 게 분명한데, 근데 물이 안 나와. 좀 이상해. 그래도 그 자리가 순종해서 간 자리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뭐냐? 너무 싫어서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갔는데 거기 물이 펑펑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위험하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될 테니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교회예요. 목사님, 물 없는 곳이어도 좋으니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물 없는 곳이어도 좋으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이양 가는 거 물도 펑펑 나오고 숲도 우거지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 목회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뜻 찾지 않고 좋은 물자리 구합니다. 그러면 좋은 물자리는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도 잘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물 없는 곳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무 힘들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욕도 먹겠지만 왜 목사님이 가는 길에 항상 이렇게 물이 안 나오냐고 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5년 다 돼갑니다. 내년 1월 17일이면 만 5년인데요.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 보내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프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다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그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어둠의 땅에서, 캄캄한 땅에서 세상에 이 잠만 자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둘 중에 한 녀석이 목사님 저 신학교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신학교 갔고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요, 이 녀석이 어쩜 그렇게 저를 꼭 닮았는지, 좀 잔머리도 좀 굴리고 좀 이렇게 좀 좋은 데도 줄 좀 서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좀 그런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꼭 저를 닮아서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가서 죽지 않았대요. 만약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다 죽었으면 성경이 거기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요, 물 없는 그곳에서도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 성도 모두 르비딤에서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물 없는 르비딤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목사님 또 순종해요, 또 르비딤 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